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대방이 변화가 되어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이웃을 위하거나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하게 해달라. 또 그들이 병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를 변화시켜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변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 생각이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맞다라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도록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가 변화되어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과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기도한다, 구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이 다른 것처럼 헬라어도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소원 내지는 감사, 채워주소서 이런 느낌,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뒤에 나와 있는 구하노니라고 하는 기도는 구체적인 아주 정해진 것들에 대한 요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항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든지 하는 기도를 구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자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지혜. 총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나 사실들이 벌어졌을 때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따져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통찰력, 그것이 여기서 사용되어진 지혜입니다. 총명은 무엇이냐? 우리 내적인 것에 있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잘 앞뒤 이유를 잘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진위 여부를 분간해내는 것. 이게 영적인 내적인 문제이지요. 그것을 이게 본문에서는 총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삶을 잘 어떻게 통찰해 가느냐 하는가 하면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진위를
참과 선을 잘 구분해서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을 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업이 다양화되어져 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살 때도, 아니면 공부를 할 때도, 책을 살 때도,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옷 하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샵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말을 하면서 지혜와 총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 앞에 관형사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신령한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령한.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 성령이 관여되어진 성령과 함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전문가들을 사용하여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문가를 활용하셔서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전문가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또 전문가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선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신령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방법에 따라 당신의 조성한 이치에 따라서 이것들을 관리하도록 전문가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전문가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전문가로 그 위치에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문가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많이 채우기를 바라는 기도를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수론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그냥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문가로서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있기에 알고 있기에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총명과 지혜로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전문가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전문가적인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불신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내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이치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문가로 만드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뭔가 바쁘게 하면,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면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뭔가를 성취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전문가로 만드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을 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역자로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 그리고 복음 전거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만 들어가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에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대로 교회에서 헌신해서 뭔가를 큰 임팩트를 나에게 주려고
그렇게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일, 선교 일, 헌신되어져 있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 개인이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맡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은 따로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 따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이 채워지도록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 속에 거해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전문가로서 내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충동함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가정, 직장, 아니면 특별한 장소, 공동체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 눈에 보이는 일,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일에 성심성의껏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것이 선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효과적인 헌신은 교회 일이 아니고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이 아닌 내 삶의 현장, 강의실, 아니면 부엌, 아니면 집,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출발되어지기에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선한 열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선한 열매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경험되어졌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맺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를 변화시키는 기도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바로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기도를 하며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게 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단어를 하나 익히는데도 5,000번 이상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단어 하나하나를 익혀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니 한번 딱 말하면 다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시고 왜 오랜 기간 동안 마치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원망 섞인 소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노라고 말합니다. 자주 노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노라고 하는 음성. 그런데 하나님의 노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잠시 멈춤이지 그것이 쓸데없는 거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복의 근거는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복을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빠른 첩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인내해 주시고 수십 년, 수세기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인내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서 짧은 인생이지만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도 변함없이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에 대한 나의 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강도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거치지 않고 기도한답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그 골로새 교회에 내려주실 엄청난 그때에 대한 나의 믿음의 강도가 그치지 않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노라고 하나 그 노에 대해서 스탑이 아니고 퀴시 아닌 더 나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노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기도해라. 네가 기도할 그때에 내 마음은 너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거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는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음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고 변함없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치지 않는 기도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말로써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중보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누리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친지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눈을 감을 때마다 1번으로 그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 전혀 생소한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나에게 줬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는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언젠가 누구에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기도 제목을 10년 전에 주었던 기도 제목을 나를 떠올리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 한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에 그는 첫 발짝을 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첫 발자국을 사단은 뛰게 만듭니다. 사단의 첫 발자국은 있죠. 첫 발걸음은 있죠.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원망을 가져다 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까지 하셨다가 멈추고 하셨다가 멈췄다면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나 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웃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이웃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가 멈춰집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웃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어떤 것이 선한 열매인가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전문가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운행하고 조성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나 외의 모든 존재가 이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이 끊임없이 끊겨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전문가로서 쓰임받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